로마서 15장.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해 2021. 이번 주에는 소망의 해 2021. 제가 다음 주에는 사랑의 해 2021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갖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사랑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믿게 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특별히 예수 잘 믿게 해주고 그래야 사랑의 결실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전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성분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소망이요. 여러분 고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특별히 히말라야처럼 가장 고산을 올라가는 이 등반가들이 언제 등반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고산 등반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밤 12시 전후래. 낮이 아니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때에 가장 눈이 단단하게 얼어 있을 때랍니다. 이미 낮에 해가 뜨고 올라가면 햇빛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적절하답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깜깜 얼어 있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문제가 없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그때 가장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요. 그냥 고난의 때라고 어려운 때라고 실망하시면 안 돼.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고산을 향하여 용기 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험악한 2021년도를 소망차게 올라가야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좋은 그림을 소개는 못하지만 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 그 그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봐.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미지네이션.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 근데 그 여인이 눈을 가렸어. 눈을 못 봐. 눈을 못 봐.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는 뭐가 있어요? 하프가 있어. 조그만 하프. 아시죠? 그 하프를 품고 있는 그 여인, 눈을 못 보는 이 여인, 놀랍게도 자세히 보니
하프의 줄이 다 끊어져 있고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뒤쪽 배경에는 흐신한 별빛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와중에 그 줄 하나 갖고 음악을 켜는 거예요. 줄 하나 갖고. 이 그림은 왈지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쉽게 말해서 희망의 줄 하나만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은 못 보게 되니까, 세상을 전혀 못 보게 되니까 위로가 없어.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위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줄이 다 끊어졌다는 건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이 세상 떠나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이 남아있어. 그 희망의 줄이요, 소망의 줄이요, 하나님을 향한 한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 절망한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줬대요. 이 그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 소망대로 됐나요? 안 되더라고. 보니까 살아가면 갈수록 아이고, 어림도 없는 꿈이었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어리석은 꿈이었네. 우리가 가졌던 모든 희망은 실제로 변형되고 아니면 떨어지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 그 한 소망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2021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글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40일 정도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대. 물은 한 열흘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대. 공기는 한 10분 정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꿈은 1초라도 버리면 안 된다. 1초라도 꿈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났을 때 꿈이라는 게 있지 않아? 꿈이라는 게 있어. 인간은 꿈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꿈을 먹고 사는 존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꿈이 있지 않아? 2020년으로 어찌 될 건가? 장사는 잘 될 건가? 코비드-19는 언제나 물러갈 건가? 도대체 누굴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죠? 나의 친구를 믿을 수 있나요? 내 건강, 내 지혜, 내 경력?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던 과학? 야, 조그만 뭡니까? 병원군 때문에 과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의학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이 미국 야단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조그만 병원체 하나 때문에. 소망의 줄이 그런데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소망의 줄을 그런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소망도 필요하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고 너희가 살 수 있을 줄 아냐? 여러분, 조그만 이 전염병 때문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큰 재난과 환란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벌써 영국에는 변종 때문에 또 이 변종된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또 난리 아닙니까, 지금?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거라고. 그 다음 주간에 바로 나오더라고. 변종, 영국에서 나왔다고. 지구는요, 지금 앓고 있어요. 큰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변치 않고 영원한 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여전히 은혜가 있으신 분이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 19은 두려운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나 모르겠죠. 이 짧은 소설이긴 합니다만 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다른 갈매기들은 전부 나는데 뭘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위해서 모든 걸 힘을 다 써. 그런데 갈매기 조나단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는 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책에 보면 그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 갈매기 조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그 책에서 먹는 거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높이 날 때 멀리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먹는 것에 매일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갈매기 조나단이 하는 말 가운데 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자유로워라, 비상해라, 훈련해라, 그리고 고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높이 날 때입니다. 아멘? 조금 높이 날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달리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달리 보여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왜 가져야 되느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구절?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So that the Gentile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야, 이 긍휼이란 단어 이게 이제 영어로는 mercy인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이 긍휼이란 단어이 라함이란 단어예요. 라함이란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여자의 자궁 내지는 창자를 뜻해. 쉽게 말해서 그 긍휼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커서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들 아니요. 이방인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끓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mercy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밖에 없어. 특별히 어떤 성품? 긍휼의 성품. 그가 긍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긍휼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가 긍휼하시기 때문에 지금 37만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죽고 곧 있으면 40만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His mercy. 그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성품함의 긍휼함이 너무 풍성해. 여자의 자궁에서 생명을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긍휼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2021년도 맞이하여서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주는 은혜로우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믿을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그죠? 한국 사건들 보면 착하던 애가 사람도 많이 죽인 경우가 많아. 그런 거 깜짝 놀래. 그래서 착한 애도 요즘은 못 믿어. 그죠? 나중에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희한한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은 점잖은 것 같은데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시기, 질투,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요? 확실히 맞춰. 늘 맞춰.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 너무 무서워. 한밤중에 갈 때도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빨리 도망가야 돼. 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이 죄악 덩어리, 이건 못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긍휼하심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을 수 있어. 진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죠?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이민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우리 전 집사님, 그죠? 너무 불쌍해. 시기할 것도 없어. 한국 사람 그 시기식 때문에 한국은 망해. 여러분, 긍휼히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이 이 로마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겠어? 이방인들도 많지만 유태인들도 많고 로마 사람들도 많아. 권력 있는 사람 많았어. 그런데 서로 무시하기가 쉬워. 유태인들은 저런 이방인들 더러운 민족, 개 같은 민족, 서로 무시하기가 쉬워. 그죠? 또 이방인들은 저런 교만한 친구들, 아이고 못된 친구들, 유태인들한테 그렇게 하기 쉬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유태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 받아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 됐지만 이방인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은 유태인들을 뭐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아라.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서로 긍휼이 충만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죠? 우리 권사님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LA 계시다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오시고 뭐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은혜가 돼. 사실 이방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 옛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우상만이 섬기던 민족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가면 다 신이야. 산에 가면 산신, 바위에 가면 바위신. 나중에는 변속강까지도 신이 있더라고. tuk간신이라고 해서 신이 없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이 귀신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민족,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100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복받은 나라가 세계 역사상 없어요. 없어.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밖에 믿을 게 없어. 그 성품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의 성품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방아 그를 찬양하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으니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나? 이방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경에 보니까 거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약한 자 아니 원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시험 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과부와 미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 여러분 다 약한 줄로 믿습니다. 센 사람은 여기 안 계셔도 좋아. 우리는 다 약해요. 병에 약하고 그렇죠? 약해. 정에 약하고 뭐가 이렇게 약한 게 많은 거 몰라. 두 번째 그런데 한 달 넘겨주실래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오케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사야가 예언한 거. 이새가 누구요? 이새가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 아니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요. 그 이새의 뿔이 다윗에게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뿔이 곧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구약에 이용되는 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두 사람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돼. 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요. 제일 많이 인용돼. 그래서 이새의 뿔에 열방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뭐 하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다스린다는 말이 뭐요? 그분이 왕 되신다는 거요. 그분이 통치자라시는 거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요. 다스리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코로나19 중에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거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인 줄로 믿습니다. King of King.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다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책 쓰는 분들이 많아. 이 책 쓰는 분들 가운데 한 학자분 존 파이퍼라고 아시나 몰라. 이 존 파이퍼 박사님이 쓴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 뭐 구약학자 뭐 많은 학자들이 쓰는데 이 양반은 신약학자예요. 베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경종을 울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는 새 하나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요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엄청나요. 세계적으로 사망자 여러분 얘기하면 놀랄까 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여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화의 시간이요. 무슨 시간? 깨끗해지는 시간이요. 이 시간. 거룩해지라고 하는 시간이요. 세상에 대한 욕심 좀 끊어버리라는 시간이요. 세상에 대한 열망을 좀 끊어버리래 우리한테. 그런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이 코로나 19는 계속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형벌이요 심판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휴보에다가 한번 보세요. 휴보 앞에다 히오데자네이로의 예수상. 멋있죠? 제가 여기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한 3~5번 갔었어요. 여기 세계 3대 미학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 히오라는 리오란 말은 원래는 발음이 시자인데 히오데자네이로는 히오란 말은 강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자네이로 그 영어에 제니어리에서 온 거예요. 1월의 강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게 들어갔거든. 히오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럴까? 거기 올라가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다른 세계 3대 미학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걸 시드니, 그죠? 그 다음에 나폴리가 3대 미학 가운데 다른 데도 봤지만 여기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어. 얼마나 그 지형이 아름다운 거 몰라. 거기 가면 그래서 한참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놀라운 거는 여기 한 300만 이상이 구경을 온답니다. 전번에 거기서 올림픽도 했습니다만 엄청난 분들이 오는데 그런데 그 높이가 32m예요. 그리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팔 넓이랑 28m가 되게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코르도바 산의 정상에 두 손을 벌리고 있지 않아. 어떤 데는 구름이 싹 지나가면요. 구름 속에서 뭐예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다가 바람이 싹 불면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꼭 재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이야, 놀랍다. 여러분, 쉬어가면 코파카바나 그거 뭐예요? 바닷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쉬어하면 쉬어 카나발 세계적입니다. 그거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카나발 때 오는가? 그런데 그는 은혜롭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은혜로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 쉬어가면 얼마나 범죄가 심한가? 구경을 안 오는데 하도 더 좋고 강도가 많아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빈부차가 너무 심해서 부자는 엄청 부자로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파멜라라고 하는 데서 사는데 너무 가난해. 여기 다 마약촌이요. 이 사람들은 기관단경도 갖고 있어. 웬만한 경찰은 다 이거 쓰고 나와. 왜? 얼굴이 밝혀지면 나중에 꼭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가면 쓰고 나타납니다. 생 얼굴로 갔다가 찍혀가지고 큰일 나. 그래가지고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와서 죽이고 있어. 거기는 군대 지역이랑 똑같아. 그만큼 살벌해. 그걸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오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을 지금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복음이 흥황했어. 지금 브라질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복음 듣고 너무 감격해서 가난한 줄만 알았는데, 물질이 없어질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물결처럼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남미가 그래서 황금어장이에요. 지금 황금어장 가보면 아시지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로 미국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 여차하면 병원에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밖에 몰라, 의사밖에 몰라. 미국의 이 과학적인 체계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 되십니다. 통치자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요, 추수감사절 만나면 뭘 주는 줄 알아? 이 전통이요. 하루에 요만한 옥수수 5개를 줘. 지금도 그렇대. 5개를 준대. 어디서 온 전통인 거 아니? 여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양식을 한 사람 앞에 옥수수 5개 준 거예요. 하루 양식을. 배고프겠어, 안 고프고 있어.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니까 옥수수 하나만 먹어보세요. 속에 10분의 1도 안 차. 조그만 거. 그 전통이 아직도 있어. 이 사람들이 오다가 반 이상 돌아가시지 않아. 너무 어려워. 그것도 겨울에 도착했으니까 더 고생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함과 굶주림 속에서 새해 봄을 맞이했어. 선장이 너무 어렵게 사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청교도들한테, 여러분 공국으로 가십시다. 이게 뭐예요? 이 고생이 뭐예요? 이거 공국으로 갑시다. 내가 무료로 태워드릴게. 공국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타고. 못 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미개척인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굶주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희망으로 온 데가 미국이요. 그 사람들이 땅을 개척하고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음으로 미국이 이렇게 번성한 거요. 마음대로 번성한 게 아니요, 여러분. 근데 미국이 이렇게 변해서 그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소. 그러므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 예수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에게 소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한 절 더 읽어주시고요. 13절 따라서 읽으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 하시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별명이 뭔 줄 알아? 소망의 하나님이래. The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소망이요. 그러니까 별명, 그 이름만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사역 전체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 전체가 소망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뭐를 듣고 고통을 듣고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뭐 해야 되겠다? 인도하셨다. 듣고 보고 내려와서 그들의 현장을 다 훑어보시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분은 듣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현장에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이 600만 죽을 때요. 여러분 얼마나 어른 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사형수 때 어른들은 나이가 있어서 금방 죽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딱 섰는데 얘는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보고 있다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Where is the God? 아이는 사형 물러서 죽질 않아서 괴로워하는데 유태인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Where is the God?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런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때 이 책을 쓴 엘리제레라는 분이 이런 말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어린아이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고통하며 죽어가시는 분이었다.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요, 고통을 참여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그가 함께 참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명과 그의 일에 맞는 얘기요. 그분에게만 소망을 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장사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자녀들 잘 되는 거. 코로나19이 빨리 물러가는 거 중요하죠.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려요. 소망의 닷을 배가 아무리 커도요 닷이 있지 않아.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아. 배 뒤에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아무리 풍랑이 와도 이 닷은 어디에요? 바다 밑으로 쫙 내리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소망의 닷 내리면 풍랑이 와도 견뎌.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탁 내리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있기는 해도 넘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믿지 않은 이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요, 정화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